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시간은 뒤에 보내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공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앞에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먼저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과 상황에 잘 맞는 준비가 있어야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아주 중대한 그런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앞에서 할 일을 다 다시 행하게 하시는 그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여러 가지를 준비케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서 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 크게 깨닫는 은혜,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은혜, 그리고 또 순종하는 은혜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그달 14일 곧 아비벌 14일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4일입니다. 그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38절을 보면 출애굽 직전에 첫 번째 이 6월절을 지켰고 두 번째는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신의 광야, 곧 시나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광야 38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6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길갈에서 세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자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그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속죄의 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사함받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는 것 같은 그 효력이 발생해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 피가 마음에 피를 뿌려짐으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6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6월절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칫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복을 아울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할례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이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늘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진실한 믿음이 없게 될 때에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된 성도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있는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졌나 늘 자신을 살피라는 것. 그 진실한 믿음이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종교생활,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죽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됨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제거된 삶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부터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유언적 영적으로 애국이라는 죄악의 땅에서 벗어남을 말하지만, 또한 육적으로는 노예 생활, 곧 모든 노역에서 벗어남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언하는 예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분량이 이르렀을 때에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고난을 끝내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들 말입니다. 요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여기서 잘된 같이 라는 말씀은 비례입니다. 비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수나 양의 변화에 따라 다른 수나 양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따라 그에 맞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범사가 그에 따라 잘 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범사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범사가 잘 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죠.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머리드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배가 부르도록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영혼이 잘 돼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혼은 잘못되고 그 믿음은 약한데 그들에게 주어진 번성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니 이 영혼이 그 물질의 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어진 그 물질로 뭐 하냐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뭐에 쓴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데 쓰고, 곧 오늘로 주면 자신을 갖고 꾸미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그에 따르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영혼이 더 잘되게 되어질 때 범사가 더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은 없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범사가 없이도 잘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신하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주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줄 때 그 믿음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고난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그에 따른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 항상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영혼이 더 잘 되면 범사가 더 잘 되게 되니 이 시간 여러분 단련한 거죠. 더욱더 영혼이 잘 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먼저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됨으로 말이야 큰 믿음의 사람,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목욕음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6월절은 아비브 14일에 지켰습니다. 태양력, 곧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하면 3, 4월에 해당되는 14일에 지켰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15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가에 이른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는 보리 수확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가의 들판에 자란 그 땅의 소산물인 보리를 먹었습니다. 볶은 곡식은 불에 볶은 그 이삭을 나중에 비벼서 알곡을 가려낸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보리 이삭 구워 먹어보셨죠?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참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알고. 그래서 익은 보리를 불에 이 지푸라기를 태워서 볏집에 태워서 거기서 그 보리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불어서 껍질은 다 불어내고 껍질을 다 벗겨내고 호흡 불어서 먹었던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곡식을 그렇게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던 그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단하신 겁니다.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 역사해 주셨지만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노력으로 결실을 얻어 살라는 의미입니다. 기적만 바라는 맹목적인 신앙은 기복적이고 또한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며 또한 물질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뭘 얻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만 믿는다면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7가지, 7대 죄악 중에 하나죠.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법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고백할 때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복권을 샀었지. 그래서 복권 사서 당첨되면 그에 있는 부채 싹 갚고 싶었어. 그래서 복권을 샀어.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서
복권을 샀어요. 하나도 안 돼요. 500원짜리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어보려고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도르시기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의술, 약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는 질병, 얼마든지 의술이나 이 약의 도움을 받아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면 병을 먼저 가야죠. 기도는 뭘 해야 되냐?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시라. 또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시라. 또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운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교회 기복적인 치유연사의 환경 속에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셔요? 목사님 진짜 믿음 없구나. 완전히 그냥 이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 합력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병으로도 약으로도 의술로도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병,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신경통이 왔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다리가 아프대요. 다리에 좀 신경통 좀 없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다음날 보면 또 아프대요. 나이가 들어서 몸의 기능이 이상이 와서 생기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기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은 정말 믿음이 큰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들처럼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자신은 정작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못마땅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괘씸하고 얄미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누굴 쓰기를 원하냐면 일반적으로 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꼴보기 싫어서 나는 도저히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좀 붙여서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남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기를 원하셔. 아멘. 그러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남편을 가족을 섬길 만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변화는 요원하는 겁니다. 멀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이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그때 막 성령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때 막 성령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전에 내 아내가 나한테 행했던 행동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를 섬기고 대할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진밖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를 위한 기도.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멘.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을 주실 것이고 나도 모르게 섬기는 모습이 부드러운 말, 그렇죠? 온유한 행동들이 거기에 섬기는 행동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은 입에 땀 흘려 속에서 먹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해야죠. 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한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먹는 길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바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맹목적인 신앙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 아닌 기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고 바라는 뭔가를 주시지 않을 때 그대로 나타나죠. 내 기도가 맹목적인 기복적인 기도였는지 내 신앙이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때 실망해서 기도하지 않아버리는 거죠. 예배도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예 교회에서 나오지 않아버리는 나쁜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아닌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또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셨다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이든 신앙생활이든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뜨겁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라도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환상을 본 곳이 여리고 지경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묻자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성경에 두 곳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2장 22절을 보면 이 발람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역시 똑같이 칼을 빼어든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천사장으로 보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시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었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며 용기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그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에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이유, 곧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이 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그 높으신 그 신분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하라 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발을 씻었습니다. 곧 그 발에 신겨있던 신은 세상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신은 세상의 것이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을 벗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뜻이에요. 셋째, 겸손한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신은 누가 신어요? 주인만이 신죠. 그 주인의 아들들이 신죠. 종은 신을 신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지금부터 확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취하심으로 겸손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자기보다 다 낮은 사람들인데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나는 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이 영원히 멸망마다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도록 종의 형체를 스스로 취하셨다 그래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당시 집안의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극구 반대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천하디 천한 종이나 하는 그런 행동을 걸어가지 못한 제 발을 씻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신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곧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보다 훨씬 못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신을 벗어야죠.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 가나안 땅에 말하는 저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삶을 받고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몸담고 있는 세상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그것이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 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 돈 좀 있는 사람이야,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벗어야 합니다. 나 너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야, 벗어야 합니다.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벗어야 합니다. 그런 신을 벗지 않으면 사람들 위에서 쳐다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혼 보는 물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한 길뿐이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버스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 아니면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 교만한 사람은 아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교만이 모든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커녕 오히려 적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악한 생각, 미움,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회방, 시기, 분쟁, 다툼, 사기, 교만,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탐심, 게으름 등등. 이런 죄악들은 사탄으로 하여금 너는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네가 그런 죄악을 당하잖아. 이런 죄악들은 오히려 악하고 도는 사탄의 편에 서게 만드는 꼴이에요. 자기 스스로 사탄의 편에 서게 되니 악한 말이라는 놈이 공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마음에 간직한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피와 우리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어도 승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글자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조금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그 속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 철저하게 복종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병사인 성도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강한 땅에 상징하는 저 영혼은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신 귀한 어려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넙죽 엎드리니 그리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니라. 그 수백만 명의 리더인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즘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복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은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의 법입니다.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늘 온전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범사가 잘 되고 관계는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적만 바라는 맹목적인 신앙은 기복적이며 또한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 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이든 신앙생활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역사하심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듯이 모든 영적 삶에 승리하려면,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려면 신 벗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아 거룩해져야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는 물질과 힘과 권력과 지식과 잘남 등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엎드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 앞날은, 우리 미래는 아주 밝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또 그 시간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일이든 신앙생활이든 열심히 뜨겁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은혜를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보이는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